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결국엔 그런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복음 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한테 줬던 복음들 있잖아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닐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맞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한테 직접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말씀에 대해서 전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들이 전해줬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요때가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원래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 거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어떻습니까? 만들어 놓은 이제 점점점 어떤 종교가 천주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천주교가 등장을 한 거는 사실 천주교는 그 당시는 필요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방 종교하고 연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습니까? 기독교하고 이방 종교하고 혼합을 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만들게 된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천주교가 그동안 중세 암흑 시대를 어떻습니까? 이 종교를 거의 끌고 가게 된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복음이 조금은 이제 변질도 되기도 하고, 안타까운 거는 원래 복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랬었던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1500년대에 이르러서 루터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종교개혁 많이 들어보셨죠? 루터라든지 마르틴 루터, 뭐 츠빙글리, 칼빙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두웠던 이 암흑시대, 이 진리가 감추어졌던 그 암흑시대를 깨우게 된 거예요. 깨우게 되면서 솔라 스크립처라고,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일념하에 이제는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성경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진리를 다시 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놓은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올바른 그 성경으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는 또 종교개혁이 어떻습니까? 불씨가 살아나면서 간 듯 했지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중세 암흑 시대를 다스려왔던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가 어떻습니까? 워낙 권력이 세죠. 돈과 권력과 자본이 모든 것을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진 않죠. 이제 그러면서 일어난 게 뭐 종교 재판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화형을 치르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사실은 있었죠.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못 막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나중에는 신학자를 대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신학자를 대동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성경을 왜곡을 시키자. 성경을 왜곡을 시키게 됩니다. 성경을 왜곡을 시키게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오늘 여러분들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청교도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잖아요. 이쪽 유럽에서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해서 그 신학자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회, 우리가 그 신학대학교 있잖아요. 신학대학교에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가지고 왜곡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신학대학교 가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교 가면은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교수들의 가르침을 가르쳐요. 이게 근데 그 교수들의 가르침이 그 원쪽은 어디로 가냐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천주교에서 나온 어떻습니까? 그 신학자들, 아주 얼마나 머리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성경을 변개를 시켜놓고 변경된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든 이론적이라고 신학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교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냐면, 처음에는 이제 신학대학교 가실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가시잖아요. 너무 좋아서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딱 들어갔으면 신학교 1학년 때가 어떻습니까? 가장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그래요. 이 부분들이 막 불타올라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4학년 때 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이제 장로, 목사 신분으로 1학년 때가 목사 신분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수준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평신도로 변한다 그래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신학을 배우면서 이게 말씀이 섞여버리는 거야. 이 부분들이.
말씀을 섞여버리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어떻습니까? 감동도 안 생기고 그냥 어떤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갇혀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생기면서 이제는 밖에 나와서 신학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목사지위에서 가르치게 되는데 사실은 잘 보세요.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게 뭐 필요 있을까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인데 왜 감리교가 필요하고 안식교가 필요하고 침례교가 필요하고 어떤 교단이 필요하고 할까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서로 벽을 치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너무나도 잘못된 이게 신학에 의한 오류가 지금 생기면서 오늘날 이르게 된 거기 때문에 오늘날 가르치고 있는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복음들은 변질된 복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그걸 배우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뭐가 있냐면 세상을 리드하고 지배해 나가는 세력은 1%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며칠 전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진리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세상을 리드해 나가고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단 1%밖에 없어요. 나머지 99%다 구경꾼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식구들 8명만 구원을 받았지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올바른 진리를 막 전하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외면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맞다. 저 교회가 맞다. 우리 목사님이 맞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영명한 지도하에 점도 잘 찍어준다. 아 점술가예요. 목사님이 점술가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런 목사님들을 어떻습니까? 대우해 주시고 끌고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제자들한테 전했던 복음들 있죠? 제자들한테 그러한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 씨앗이 여자의 남은 그 씨앗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야. 보존되어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빛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게 보존이 안 되면 전해지겠습니까? 완전히 어둠으로 다 갇혀버리죠.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일말의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전해오던 빛이 중세 암흑시대에 가려졌지만 어떻습니까? 그 빛이 조금 남아있던 빛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살려서 어떻습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빛이 전해지고 있다. 근데 그 빛이 전해지고 있는데 또 그 빛이 또 마찬가지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의해서 또 가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천주교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라고 그래요. 우리가 엄마고 일반 개신교는 딸이라고 그래요. 딸. 엄마, 딸. 왜냐면 너네 개신교는 어디서 나왔다? 천주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게 안타깝죠. 그분들이. 근데 원래 개신교의 의미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어떻습니까? 원래 본연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원래 이게 취지인데 그게 아니라 다시 어떻습니까? 말이 섞이고 중세 암흑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교리가 섞이고 교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거는 교회에서 이 얘기 잘못하면요 죽어요. 교회에서 얘기 잘못하면은요. 이거는 왜 현재 개신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 잘못하면은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영혼 불멸사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불씨가 살아나서 가야 되는데 이 불씨가 지금 꺼져가고 있다. 안타까운 거는. 근데 이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가 누군가는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살려야만이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면 갈수록 이 불씨는 더욱더 지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이 프레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요거만 잘 아셔도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뭐 연구해서, 제가 뭔데 연구를 해요,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 뿐인데, 그 알고 있는 게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잘못 전하게 되는 거고, 올바르게 알고 있으면 올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원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간다. 언제야? 당장? Right now? 여러분들 영원히 불멸이 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원래 이게 지구가 있고, 지구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지구가 뭡니까? 지구가 지옥이 뭐예요? 지옥 땅직자 가두록자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막 철철 끄는 어떤 불가마 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옥은 어떻습니까? 땅에다가 가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놨냐면, 지옥이 뭡니까? 지구예요. 지구이기도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구는 사탄을 갖다가 가둬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구가 되는 거,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잘 이해를 이제 못 하셔서 그러시는데, 원래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늘나라부터 시작을 해요.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그 중에서 지구도 창조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먼저 죄가 시작이 되죠.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루시퍼라고? 사탄, 루시퍼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자, 하늘에 가면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있잖아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다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리드해 나가시고 끌어나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에는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 옆에는 어떻습니까? 4명의 그룹 천사가 있죠. 4명의 그룹 천사. 4명의 그룹 천사가 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하고 동행이라 하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천천만군의 천사들 있잖아요. 이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이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룹 천사가 어디냐면 요 4명의 천사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4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천사가 있죠. 으뜸인 천사, 최고 천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바로 밑에 천사를 다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넘버 2인 그 천사가 어떻습니까? 바로 뭐다? 이게 루시퍼예요. 여러분들, 그 루시퍼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경배를 받고 어떻습니까?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루시퍼가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루시퍼라는 이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들 있죠? 천사들의 3분의 1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한 절반 정도를 유혹을 했었어요. 유혹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들이. 자, 여러분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이분들이. 근데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하늘에는 원래 어떻습니까? 이게 루시퍼와 그 일당들이라고 그래요. 저는 루시퍼와 그 일당들이 어떻습니까? 한 3분의 1 정도와,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영적 전쟁, 하늘에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승리자는 누굴까요? 승리는 누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되셨겠죠. 하나님 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루시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루시퍼는 어떻습니까? 사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탄. 그러니까 원래는 이 천사들 중에서 가장 넘버 2인 천사인데 어떻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쫓겨나게 되죠. 근데 하마터면 그 쫓겨난 데가 어디야? 쫓겨난 데가 어디입니까? 세상에. 지구로 쫓겨났네. 지구로 쫓겨났어요. 자, 지구로 쫓겨났을 때 어떻게 쫓겨났냐면, 루시퍼만 쫓겨났습니까? 그게 아니라 천사의 3분의 1, 배도한 천사의 3분의 1이 어떻습니까? 악령으로 지구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우리 인간은 육적인 몸으로 나타나지만, 천사들, 이런 루시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루시퍼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거 갖다 우리가 악령이라고 합니다. 악령. 그래서 이 악령들이 어디가 됩니까?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소굴이 된 거예요. 이 지구는.
지구는 이 악령들의 소굴이고 하늘에서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지구는 지옥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옥은 땅에다가 이 악령들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몰아 넣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구에 사람과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탄이 같이 어떻습니까?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뭐냐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못 건드리게 해놨었어 처음에는. 근데 못 건드리게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율법을 인간들한테 줬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어떻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줬고 그 선악과 나무를 어떻습니까? 따먹지만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평온하게 어떻습니까? 영생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뭡니까? 사탄은 그걸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뭐예요? 유혹을 하죠. 인간들을 유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유혹을 했는데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은요 그냥 잘 살은 거예요. 지금까지 평화롭게 에덴 동산으로 지구는 보존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혹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을 최초로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하와를 그 여자를 유혹을 하죠. 여자를 유혹하면서 여자가 어떻습니까? 사과를 먹죠. 먹고 나서 어떻습니까? 배워 물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담한테 또 같이 먹자라고 꼬드기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지? 여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들이. 이제 먹게 되면 이게 먹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먹은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우리도 보면 지구상의 법이 있잖아요. 지구상의 법을 주어졌는데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 부분들이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갖다 우리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떻습니까? 어기게 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왜? 그 많은 이런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다른 거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굳이 그 쫓아가서 그걸 먹지 말아도 되는데 그 넓은 땅에서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걸 먹을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것다가 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은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지 마. 그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보면은 뭡니까? 하지 마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사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막 율법을 어기게 된 거죠. 율법을 어기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고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인간이 고통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을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말았어야 될 거를 이제는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고통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은 예전에는 노동일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이제 노동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먹을 거리를 찾아야 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가 들어오게 된 거고 이 죄를 다스리는 그 세력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사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게 되었는데 이 지구가 원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었죠. 그 하나님의 영역이었는데 이 지구가 어떻습니까? 뺏겼어 안 뺏겼어 이제는? 이제 사탄한테 뺏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뺏긴 지구를 갖다가 회복시키지 않을까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은 회복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뺏겨진 지구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탄을 제거하고 원래 어떻습니까? 원래 모습대로 되찾아가는 여정길.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은 안 돼. 그냥 안 되는데 유일하게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하나 어떤 카드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뭐 다른 것도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카드가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거 있어야만 해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없이는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지구는 더 이상 이 사탄의 어떻습니까? 이 노예가 된 이 지구는 이 지구를 갖다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딱 하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어떻습니까? 부활하여서 다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렇게 해야만이 다시 어떻습니까? 인간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고 지구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안타깝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사탄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탄생을 하죠. 예수님께서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람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엘리야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하늘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몇 명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몇 명 외에 하늘에서 선택하신 사람 외에는 거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 이분들이. 그러면 죽음을 맛보고 어떻습니까? 여기 사람이 살아. 여기서 가인부터 죽었겠죠. 그죠? 가인부터 해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다 죽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그러면 태어났을 때 사람이 죽습니다. 자,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원래 사람을 만들 때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뭘 어떻게 창조했냐면 흙으로 빚었다고 그랬잖아요. 흙. 사람이 흙이잖아요. 흙에다 뭡니까? 여기다 뭘 넣어줬냐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들고 사람의 형상대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후 하고 불어주신 거예요. 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는 순간 어떻습니까? 사람이 뭐가 되냐면 뭐가 되냐면 생영이 된 거예요. 생영. 살아서 움직이는 영이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을 하게 됐고 어떻습니까? 살아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가운데 그러면 사람이 이제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생기 있잖아요. 생기. 이걸 갖다 우리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호흡. 여러분들. 야, 호흡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걷어가요? 안 걷어가요? 우리가 심장이 멎어지잖아요. 그러면 호흡 걷어가죠. 호흡이 걷어가면은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이제는 흙밖에 없죠. 흙은 어떻습니까? 우리 흙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썩잖아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흙으로 돌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영혼이 분리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성경은 얘기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리가 돼서 이 혼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 있거나 지옥 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아주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헬라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헬라에서 나온 여러분들 옛날에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영혼 불멸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게 점점점 발전하면서 영혼 불멸설이 나오면서 영과 혼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육신은 죽되 혼은 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산 혼이 하늘에 가 있거나 지옥에 가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시켜놓은 게 오늘날 천국과 지옥이죠. 이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흙만 남아요. 흙은 어떻습니까? 흙은 이제 썩어서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데 이거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사람이 일단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은 하늘에 어떻습니까? 이름이 적힙니다. 그걸 생명록이라 부르죠.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요. 일단은 태어나게 되면 생명록에 적게 되는데 사람은 죽지만 하늘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거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생명책에는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예수님과 어떻습니까?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적혀 있을 때 거기 이름은 어떻습니까? 제하여 안 제하여져요? 제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은 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명록에. 그렇죠? 그 농명록에 있는 이 이름들과 이름이 제하여져 있는 이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어떻습니까?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부활이 있는데 그걸 이제 둘째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지금 복음이 잘못돼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가르치는 이 복음은 다 이런 복음입니다. 90% 이상. 자, 그러면 어쨌든 간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잠을 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 영면한다 이런 뜻 하지 않아요?
영면한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냥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야. 다 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호흡은 걷어가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만 하고 있냐면 대기하고 있는 상태만 되는 거예요. 꿈속에 그냥 이 잠속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었던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죽어서 천국에 가 있나요? 가인은 그렇다 치고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가 있을까요? 아니죠. 자, 여기에서 죽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육신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지금 어때 무시 상태로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있는 우리가 보면 조상들 있잖아요. 조상들 천국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조상들이 지금 현재 제사를 지내면 제사상에 조상들이 나타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따르는 그 악령들, 하늘에서 온 어떻습니까? 3분의 1의 천사들. 이게 악령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곳곳을 후비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악령들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로 밑에서 어떻습니까? 일을 했던 천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적과 기적을 오늘날 이런 악령들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악령들이 조상으로도 바뀔 수 있고요. 악령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의 자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진짜 조상이 하는 게 아니라 악령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귀신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세상에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 귀신이 누굽니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치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치를 알고 있으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무당집은요. 무당집에 있는 무당은 바로 이 악령들하고 바로 어떻습니까? 교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신접한다 그러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악령들은 있잖아요. 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령들은 지구가 창조한 이후로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무당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무당집에 가면 과거에 대해서 맞춰주잖아요. 과거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막 얘기하면은 딱 맞다. 이거 딱 맞다. 그런 손바닥 쫙 나오죠? 아, 왜 그럴까? 아니, 악령들은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령들로부터 어떻습니까? 그러면 무당들도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천사들 중에 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교접하고 신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 부분들이. 전해주기 때문에 과거를 맞출 수 있지만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미래는 모릅니다. 이 미래를 주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그 무당에 가면 이렇게 과거 걸 잘 맞추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죠.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점 찍어 놓듯이 얘기하는데 그 점 찍은 게 맞아요? 여러분들 틀릴 겁니다. 무당들도 있잖아요. 한번 가서 그 백두산, 계룡산, 뭐 한라산 다 가보세요. 가보시면 미래 대통령이 누가 될 거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다 지금 보세요. 내년에 누가 될 거다 한번 통계로 한번 뽑아 보시라고. 다 뽑아 보신 다음에 무당 100명을 세워놓고 한번 쭉 한번 읽어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맞췄나? 아니 그거는 우리도 맞출 수 있어요. 대충 찍는 거는. 맞잖아요. 그건 무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만 무당을 믿는 이유는 과거를 잘 맞추기 때문에 혹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이 영을 분별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무당이거든요. 신접하는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이 무당들은 바로 사탄과 교접을 하기 때문에 교접하는 무당과 같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집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진짜. 제발 가지 마세요. 분들이.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탄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인간을 너무나도 이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게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사탄을 제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얘기가 이제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자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쭉 이제 달려가고 이제 마지막 때예요. 자, 이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죽은 사람들이 지금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부활하지 않고요. 일부는 부활했어요. 일부는 부활해서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서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활한 성도. 그 부활한 성도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가 있을까? 그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겠죠. 그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죠? 자, 이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지금 가 있다. 이분들이. 그럼 그 하늘나라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큰 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를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그때 무덤들이 열렸다 나오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에 일어났으며.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무덤 속에서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부활하게 되죠.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이 마태복음 27장 어떻습니까? 50절에는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그럼 이때 나온 이 부활 성도들 하늘에 어떻습니까?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지구에는 없죠. 그죠? 어디 계셔요,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 계실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다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는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는 하늘이신 신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다시 죽음으로 다시 하늘에 올라갔다. 이거는 신비예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했냐면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 보혜사가 우리의 마음속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기로 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주관을 해주시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하늘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항상 삼위일체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까 있잖아요. 4명의 그룹 총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 중에서 이 최고가는 이 루시퍼라고 하는 그룹 총사가 쫓겨났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쫓겨나면은 이 그룹 천사 이 루시퍼를 대신하여서 누군가를 또 하나 또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그 위치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하늘에는 4명의 그룹 천사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좌 뒤쪽에는 어떻습니까?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 24장로는 뭐냐? 지금 이 어떻습니까? 부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잠들었던 성도들이 깨어났다 그랬죠? 깨어나서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 성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장로들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또는 이 부활한 성도들이거나 아니면 엘리야라든지 먼저 살아서 승천하신 하늘나라에 있는 인간들 있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24장로로 지금 현재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면서 하늘에서는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인간으로 계시다 하늘에 가신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있어봐서 사람을 어떻습니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응? 신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아봐야 그걸 알잖아요. 그 고통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왜 저 당시 믿지 않았을까? 이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하늘나라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었던 어떻습니까? 24장로는 하늘에 놔야 인간들을 심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요렇게 그리고 이제는 천사들과 함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지구를 내려다 보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의인들을 찾고 어떻습니까? 의인들을 이제 심판할 이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 해요, 안 해요? 재림을 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어떻습니까? 천천만군의 어떻습니까? 이 천사들과 하나님과 함께 어떻습니까? 지구로 오죠. 근데 지구로 올 때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떠들썩하게 온다 그래요. 떠들썩하게. 자, 여러분들 재림은 조용하게 스리슬쩍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즘에 스리슬쩍 온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탄이 나왔어요. 조용하게 왔다 그랬잖아요. 조용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잘못된 진리가 성경 안에 들어와서 오류가 돼서 그래요. 이 부분들이.
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조용하게 옵니까? 아니면 떠들썩하게 옵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다 보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환경은.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단과 사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제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조용하게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떠들썩하게 오셔요. 떠들썩하게.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들썩이 안 오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중국에서 와 있다, 예루살렘에 와 있다 이러면은 그게 맞는 얘기에 틀린 거예요?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새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떠들썩하게 오신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떠들썩하게 오실 때 왜 오시냐면 누구를 데리러 오시냐면 어떻습니까? 여기 잠을 들었던 이런 의인들 있잖아요.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잠들어 있는 백성들, 하늘 이름에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제하여져 있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부르러 오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과 함께 어떻습니까? 여기서 죽어 있던 이 잠자고 있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잠을 깨워서 어떻습니까? 데리고 올라가겠죠? 데리고 올라갑니다. 또 다시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백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데리고 와요. 살아서. 아까 엘리야처럼. 그러면 그 살아있는 그 백성이 누구라고 하냐면 우리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근데 그 14만 4천은 지금 14만 4천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아직 예언이 실현이 안 된 게 뭐냐면 짐승의 표에 대한 환란, 그리고 7재앙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재림 이야기,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이런 네 가지 정도는 아직 실현이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진행이 되기 전에 먼저 짐승의 표 환란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 요즘에 많이 나와서 뭐 베리치비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걸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데려갈 때 누굴 데려갑니까? 잠들어 있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잠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때 여러분들을 불러갈까요? 안 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깨워서 데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데리고 올라가고 그때까지 어쨌든 이런 환난과 이런 것을 통과한 그 의인들, 이런 백성들이 있을 텐데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 14만 4천은 어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갑니다. 자, 하늘로 쭉 데려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럼 1000년이라는 기간을 누가 보냅니까? 하늘나라에서 여기 죽었던 의인들 그리고 살아있는 14만 4천을 모두 데리고 올라가면 이 지구에는 누가 남습니까? 지구에는 악인들밖에 안 남지 않아요. 죽어있는 악인들, 잠자고 있는 악인들,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때까지 살아있던 악인들 있잖아요. 그래, 재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때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빛의 영광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 악인들은 다 죽게 돼요. 다 걸러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다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살아있는 악인들도 죽고요. 이미 전부터 죽어있는 악인들도 있죠. 그러면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어요? 이 1000년 끝나는 이 1000년 기간까지 악인들은 계속 잠을 자게 됩니다. 의인들은 1000년 전에 이미 다 데리고 올라갔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1000년 동안 어떻습니까? 계속 잠을 자게 돼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가 첫 번째 부활이요. 그 다음에 악인들이 다시 부활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부활.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고 싶습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계시고 싶습니까? 둘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죠? 이렇게 해서 첫째 부활이 올 때 이쪽에 하늘에 계신 어떻습니까? 이 성도들이 거하는 데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의 삼성전이고 예루살렘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둘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둬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잘못 알고 있는 거. 자꾸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좌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같이 있죠? 천사들과 함께 같이 사는데 이 부분들이 이 하늘에 계신 이 새 예루살렘이 천년이 지나서 다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래서 삼림이라고 그래요. 삼림. 이 부분들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고 아기 예수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재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시는 게 천년이 지나서 오시게 됩니다. 이분들이. 자, 오시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부활해요, 안 해요? 그때 부활합니다. 자, 악인들이 부활하면 이 지구상에는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와 있겠죠?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안 해요? 부활된 악인들은 막 공격을 합니다. 왜? 없애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라 어떻습니까? 여기를 뺏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또다시. 그 새 예루살렘을 뺏기 위해서 전진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때가 됐다 라고 해서 이 부활된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하늘에 올라가면서 인간들은 다 죽는다 그랬죠? 근데 이 지구에 남은 이 1000년 동안 지구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사탄과 악령들밖에 안 남아요. 자, 사탄과 악령들은 지구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 감옥이라고 그러죠? 그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갇혀 있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누구도 유혹할 수 없는 단계. 이런 상태를 갖다 우리 무저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가 1000년이 지나서 부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격을 해요. 자,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그때 유황불이 떨어져요. 그때 유황불이 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유황불이 뭐다? 여기 부활한 이 악인들을 어떻습니까?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원래 복음은 회복이고 원래 지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금처럼 지옥을 따로 만들어서 악인들을 그곳에다 보관해둬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들이 도둑질 한번 했다고? 여러분들 똑같은 형벌에 처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은 악인들을 처단하는 거고 더 이상 사탄이 발붙일 데가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부분들까지가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 세상 이 지구를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때 다시 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구가 황폐해졌겠죠. 하늘에서 불바다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불바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지구를 재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왜? 지구 하나님께서는 뭐 창조하는 거는 일이잖아요. 전문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문이시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창조를 하게 되면 무엇만 남냐면 지구에는 사탄과 악인은 없어져 있죠.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도들.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 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악이 없어지게 되는, 악이 소멸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이 이제 원래대로 복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게 원래 복음이 회복되는 여정과 과정길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남은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부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다. 근데 재림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래야만이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여러분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안 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여러분들 그냥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안 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유황불 심판을 견뎌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들이. 그래야만이 세상이 종말이 되고 끝난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지구는 원래대로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데,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원래 예수님이 탄생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4000년이죠. 구약 4000년이라고 하거든요. 구약 4000년. 그 다음에 지금 2000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2000년도죠. 맞죠? 그 남은 1000년은 어디서 보입니까? 하늘에서 보내잖아요. 1000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몇 천년? 7000년이죠. 이 7자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7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맞죠? 7자. 하나님께서 설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숫자로 설계를 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앞두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부분들이.
천년을 하늘에서 보내야 되는데 마지막 천년이 오려면 예수님께서 재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살아난 이 죽은 악인들과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 하늘에 다시 지상에 내려온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과 함께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삽니까? 안 삽니까? 고통도 없고요. 여러분들 이제 죽음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때 느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영원한 형벌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끓였다가 저렇게 끓였다가 지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은 바로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습니까? 이제 죄악을 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복음의 시나리오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부활된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버리면요. 이게 시나리오가 딱 잡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잡혀 있으면 있잖아요. 앞으로의 여정길이 보이죠. 어떤 여정길이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부분들이. 맞죠? 그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 자,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먼저 있었다고 얘기 나오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거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용과 더불어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용은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루시퍼를 얘기하는데 그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있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쫓겨난 게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지구라고 얘기했죠? 근데 보니까 큰 용은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거 뺏기니 곧 마귀라.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어디서 쫓겨났다요? 땅으로, 지옥으로, 지구로. 하늘에서 지구로 쫓겨놓은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지구도 함께 쫓겨난다. 그들 지구와 쫓겨나는데 뭡니까? 그의 누구니까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3분의 1 천사와 어떻습니까? 쫓겼다고 얘기했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쭉 나와요. 또 여기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별은 천사를 얘기하는데 별 3분의 1을 데리고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한테 어떻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야. 우리가 죽게 돼. 근데 사탄은 뭐라고 했냐면 사탄은 꾀임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거 먹으면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영혼 불멸설의 시초입니다. 죽지 않는다. 자 보세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고 사탄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 했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가 돼서 혼은 죽지 않는다라. 혼이 천국과 지옥에 있다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탄의 꾀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람이 죽어서 잠으로 가게 되는데 안타깝죠. 이분들이. 그래서 사탄이 어떻습니까? 인간들을 깨웠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누구를 꼬였으니 그죠? 꼬였으니 어떻습니까? 내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흙이 뭡니까? 죄예요. 죄. 예? 흙은 이 죄덩어리, 육신은 죄덩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죄를 파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사탄은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너는 살 거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너로 사탄 너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에서 원수가 된대. 교회와 사탄은 어떻습니까? 원수가 돼요. 이 원수가 돼.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 내 후손.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이 있고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죠.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의 어떤 후손이 아니라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사탄의 후손과 사람은 인간사는 사탄의 후손과 어떻습니까? 이 후손이 있는데 둘이 맨날 싸운다는 거야.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네 머리, 사탄의 머리를 친다. 그러면은 사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운명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면 자기는 죽는다, 안 죽는다? 이제 죽는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부분들. 죽을 운명이다. 이거를 갖다가 이 사탄한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텐데 그 후손이 태어나게 되면 너는 이제 죽어. 이 부분들이.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의 발꿈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못으로 박혀 돌아가셨죠? 발꿈치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게 골고다의 언덕.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이 해골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그게 사탄의 해골에 머리 박은 겁니다. 이 부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니엘서 여러분들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을 어떻습니까? 예언을 하는 기록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은 BC 5세기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500년 전에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수님을 탄생할 것을 갖다가 다니엘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예언을 잘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예수님 탄생 전에 이런 걸 보고 나면, 예언을 공부하고 나면 야, 정말로 이거 정말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예언한 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죠? 죄에서 구원할 자고 그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이제는 탄생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탄은 죽게 돼야 안 돼.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하면 이제는 사탄은 죽을 운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를 갖다 총괄하고 있는데 이 지구가 오랫동안 보존이 되면 될수록 좋아, 안 좋아요? 그래야 돼요. 사탄은. 그래서 지금 사탄은 이 지구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지구가 우리가 여러분들 생명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는 약도 받고 막 이렇게 처방도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구를 생명력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이대로 가다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구를 더 보존시켜야죠. 지구를 보존시켜야 되니까 환경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생명력을 길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잘 보면 다 연관돼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현상과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시면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려오시는데 환란이 있고, 이 환란이 바로 이제는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짐승의 표를 환란이 꼭 있어야만이 예수님께 재림을 하셔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하시면 아직 안 오셔야지. 짐승의 표 환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자, 그렇게 해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자는 자. 아까 자는 자는 뭐랬어요? 죽어있는 자들. 성경을 명확하게 자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는 자. 맞죠? 자는 자라고 얘기하지 어떻습니까? 아니, 자는 자, 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 있는데 뭐하러 천국에서 호요식하고 잘 살고 있는 인간들을 다시 또 부활시켜. 이미 편하게 이미 다 살고 있는데. 자,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다는, 깨어나서. 그리고 또 한쪽은 어떤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음이다. 이제는 둘째 사망. 자,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 5장 28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니. 음성을 들을 때 언제?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나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이럴 때 있죠. 이게 바로 음성을 들을 때. 언제?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그럼 뭐라 하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은 그때 부활한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는 뭐로? 심판의 부활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다니엘서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둘 다 부활이 있다. 악인도 부활이 있고, 선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부활이 있다.
둘 다 부활에 참여하는데 한쪽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의 부활은 저주의 부활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 자, 잘 보세요.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어라. 도둑같이. 자, 도둑이 알리고 오나요? 안 알리고 오나요? 나 도둑입니다라고 하고 소식 전하고 와요? 자, 마지막 때다라고 알려주는 거는 지금의 재난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하지는 않아요. 자, 왜? 도둑이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얘기하고 옵니까? 안 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알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이런 것들, 이단 사탄들 있잖아요. 이단들 있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날짜를 지정하는 재림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이긴 한데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남은 예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거다. 그러나 그게 내일 모레가 아니라 언제인지 몰라. 왜 그러냐면 날짜를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악하게 살다가 그 날짜에서 어떻습니까? 선하게 살까봐. 그럼 구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예비하는 자세.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올 거다 그런 자세 있잖아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런데 오는데 어떻게 오냐? 자, 이걸 보면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노아의 방주 생각하면 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이게 뭐냐면 해산의 고통.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통이 세집니다. 이제는 아기가 낳기 전에 해산할 때 고통이 세지면서 어떻습니까? 고통의 주기가 짧아져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 100년 동안 보면은 100년 동안 고통의 주기가 짧아지고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강도가 세집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 임박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요. 1990년 지금 현재 그간 100년 동안 있었던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1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세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들이.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하는데, 자,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돼요. 주의 말씀에 너에게 이것을 말하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 내려오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자도 있다 그랬죠?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가 있고 어떻습니까? 죽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살아있는 자가 죽어있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부터 먼저 벌어지냐면 부활부터 먼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번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죽어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이 시작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호련히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하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오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그 다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떠들썩하게 오실 텐데, 떠들썩하게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고, 그리고 산 자들이 어떻습니까? 호련히 변화돼서 구름 속에서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죠? 이 부분들이 조금 길더라도 해드릴게요. 제가 마지막까지. 자,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다 살아나서 부활해서 산을 올라가고,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 자, 그 내용도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쭉 이제 하늘에서 이제 오는 모습들이요. 자, 하늘에 군대가 나오고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이제 만왕의 주,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올 때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서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이루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기 모든 새는 악인들을 상징을 합니다. 이분들이 새는 악인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왕들의 살과 그때 살아있는 왕들,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부자나 모든 자들, 그러니까 모든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어땠습니까?
새들한테 어떻습니까?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게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들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요 밑에 어떻습니까? 어쨌든 짐승은 잡히고 사탄이에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쭉 얘기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새가 그들의 어떻습니까? 이 짐승의 살로 배불리움을 받더라. 결국에는 악인들은 다 이제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져서 악인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린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모습이에요. 저 모습은. 이 모습은. 자, 그리고 나서 요 이후에는 계시록 20장 1절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다 죽게 되고 의인들은 하늘에 불려나가죠. 그러면은 지구상엔 누가 남아요? 악인들과 천사들, 그러니까 루시퍼,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악령들 있죠? 그 악령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쭉 부분들이. 그래서 그 악령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천년 동안은. 왜냐하면 지구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쭉 이제 보면은 이제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악인들도 이제는 천년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부활할 것을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쭉 이걸 다 설명하기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쭉 나와요. 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악인들이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성들이 내려올 때 그 성들을 갖다가 포위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또 마귀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어떻습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 속에서 부활된 악인들이 사망하는 거.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이제는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고 그것에 대한 얘기가 그게 바로 지옥이다. 지옥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 부분들이. 그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부분들이. 자,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구는 황폐해졌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왔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구는 뭐가 열립니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쭉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된 성도들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 이제는 회복이 되고 어떻습니까? 이제 의인들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원래 지구의 창조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게 바로 복음이 회복이 된 거죠. 이 부분들이. 악인들은 둘째 사망을 통해서 전멸이 되고 어떻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의인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게 바로 성경의 처음과 끝이 됩니다. 여러분들.